반갑습니다. 산천초목이 굉장히 연두빛으로 아름답죠. 네. 여러분들 마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연두빛, 분홍빛, 초록빛. 음, 우리가 살면서 늘 내 마음은 어떤가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남의 마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은 어떤가 늘 바라보고, 아, 지금 이 봄에 연두빛은 그 어느 빛보다 정말 아름답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죠? 음, 그렇죠. 바로 화엄경에서 늘 설하듯이 산천초목이 다 법을 설하고 있다. 그럴 때 이 봄의 연두빛 새싹들을 보면서 내 마음도 저렇게 좀 예쁘게, 힘차게,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음, 가질 때 정말 부처님의 그 법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부처님 법이 항상 이 경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천초목이 다 부처님 법을 설하고 있음을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금강경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집 법집이 다 떠난 그 자리, 그 자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절에 오면서 굉장히 환희심이 났죠. 연등이 달려 있어서 거리에, 그죠? 어제 우리가 연등 작업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가 연등 작업하기 전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어떡하나 저 비 맞으면서 이거 춥겠는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딱 나가니까 비가 딱 멈췄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딱 들어오니까 그때 비가 또 왔어요. 묘해요. 이렇게 부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신기한 일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 또 어제 우리 연등 작업할 때는 비가 안 온 뿐만 아니라 하늘이 파랬어. 좀 어제 날씨가 좀 꾸물꾸물했는데 그 작업할 때는 하늘이 파랗고 막 그래서 어머 신기하다 이런 어, 생각으로 하고 났는데 또 하자마자 비가 또 뚝뚝 떨어지고 야 부처님 법은 참 묘하기도 하다. 어, 그런 마음을 또 가졌고 사실 이런 어떤 가피라 그럴까 느껴지는 가피가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정해야 돼요. 어제 그 봉사하시러 오신 분들이 다 얼마나 청정한 마음으로 그죠? 연등 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가피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홍제천 변으로 알록달록하게 연등을 다니까 아 이제 부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구나. 부처님 오시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저는 또 오늘 형상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등을 달았을 때와 길거리 등을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 마음이 정말 다른 거예요. 달고 나니까 막 환희심이 나면서 부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또 부처님처럼 음, 넉넉한 마음, 또 예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써야지. 동시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이라는 거, 또 형상이라는 거, 얘는 다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하고 또 형상을 이렇게 걸고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특히 이제 가족들 뭐 생일 같은 거 있죠. 음, 매일매일이 생일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 안 돼요. 매일매일이 생일이니까 생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누굴까요? 생일 안 해줘도 되는 안 해도 되는 사람들 누구예요? 도인들. 도를 깨우치는 자리에서는 매일매일이 태어난 날이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생가사가 둘이 아닌 그런 경지에 있기 때문에 뭐 생일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 중생들 삶 속에서는 이렇게 생일을 좀 잘 지극하게 가족들이 잘 챙겨주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 주어야 또
마음이 더 커지고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가끔씩 가족끼리 이렇게 선물, 소중한 분에게 선물을 이렇게 올리는 거. 뭐 가족이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 사실 우리 가족이에요. 도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존중하고 소중히 하면서도 또 형상이 좀 있어야 돼요. 형상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과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물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함께 올려주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그 지혜를 제가 오늘 연등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왜 연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를까? 법당 앞에, 절 앞에 연등이 쫙 걸려 있으니까 막 부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죠? 더 환희심이 나고, 이랬듯이 엄마 아빠가 준 작은 선물, 또 우리 남편이 준 선물, 아내가 준 선물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더 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예, 각각 내가 소중한 만큼 우리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정말 정말 소중하고 부처님처럼 부처님한테 우리가 과일을 올리고 막 소중하게 뭐 올리잖아요. 그와 같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좀 소중한 정성을 매일매일 올리자. 이런 마음 가지면 좋겠어요. 사실 그 마음을 갖는 게 이 금강경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일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금강경의 사상이에요. 선물을 주려고 해도 아이 잘한 것도 없는데 뭘 주나 이런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내도 계시고 남편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게 못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없다 생각되는 것은 내가 아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집이. 그리고 법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런 아집 법집을 없애야 정말 우리가 무한한 그런 공덕을 얻는구나라는 것을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금강경 할 부분은 507쪽이에요. 507쪽. 같이 15분 경을 수지하는 공덕 이 부분을 같이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도 돼. 그냥 해요. 자, 크게 같이 독송할게요.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 자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줌이랴.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한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 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하면 이 경을 듣고 받아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인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실 뭐 그래요. 이 아집만 내려놓으면 그냥 그런 마음이 돼요. 그 마음을 못 내려놔서 우리가 사실 문제죠. 자, 오늘은 15분 금강경 15분 경을 수지하는 공덕 여기부터 이제 할 건데 사실 이 금강경이 32분으로 구성돼 있죠.
그런데 14분까지가 상권이고 15분부터 이제 하권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특히 이제 오늘은 경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 금강경의 뜻, 음, 뜻과 또 대지, 큰 뜻이 금강경의 대지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또 하도록 할게요. 이제 금강경의 제목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잖아. 금강반야바라밀경. 자, 금강은 뭐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그 무엇도 자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결국 우리의 번뇌, 무명을 완전히 자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해주는 그런 이제 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빛나고 날카로운 깨달음의 지혜로서 우리 인간사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금강반야바라밀경. 네. 이 금강경의 대지는 뭐냐면 기억 잘 안 나죠? 하도 오래전에 해서. 파 2집 현 30이에요. 파 2집. 파 2집에서 2집이 뭐예요? 2집 두 가지 집착하고 있는 거. 아집과 법집이야. 아집. 그러니까 아집과 법집을 파해서 없애서 현 30, 상공을 드러낸다. 아공, 법공, 구공을 드러낸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대지 큰 뜻이 됩니다. 자, 아집은 나에 집착하는 거, 그죠? 법집은 뭐야? 나 위에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거예요. 대상. 이걸 이제 금강경 강의를 안 들면 법집 그러면 법에 대한 집착인가? 그럼 법을 또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법에 대한 집착인가? 이렇게 또 착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법은 이 대상, 우리 나를 제외한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그 대상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집, 나에 대한 집착, 또 내 바깥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그 집착을 파하고 없애고 또 아공, 내가 공함을, 법공, 바깥의 경계들이 다 공함을, 그리고 둘 다 공함을 알게 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의 대지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아집 때문에 괴로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대치를 사람들이 못 맞춰줄 때 그때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 아내는 남편이 내 기대에 못 맞춰줄 때, 또 아이들이 내 기대에 못 맞춰줄 때 내가 괴로워. 근데 그 맞춰주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잘 맞추고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은 자기는 못 맞추면서 상대만 맞추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는 못 맞춰. 상대가 원하는 대로 못 맞춰. 근데 당신은 맞춰야지. 너는 맞춰야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를 맞춘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상대가 나를 맞춰주는 게 가능할 거다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그게 바로 아집이에요. 법집, 상대가 맞춰줄 거야. 상대에 대한 집착. 못 맞춘다고 생각하셔야 돼. 저 사람은 맞출 수 없다. 날 맞출 수 없다. 왜냐? 다른 사람이니까. 다르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업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업이 나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 경험한 것이 달라요. 경험한 것이. 그래서 나한테 맞추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되게 불편해져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남편이 나한테 정말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다. 말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나한테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친구가 나에게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나는 그 사람한테 막 쏘고 막 거칠게 말해도 내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 내 친구 나한테 따뜻했으면 좋겠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 있죠. 우리가. 근데 나는 그 우리 상대에게 다 그렇게 해주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고 또 해주기 싫어. 해주기 싫어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좀 해달라 해도 예를 들어 엄마들 같은 경우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거 보면 엄마 나 게임 이거 한 시간만 할게. 엄마가 이거 게임만 해주는 것만 해주면 나 다른 거 다 잘할게. 그렇게 말해도 알았어. 말을 해놓지만 그 애가 또 게임 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그죠? 잔소리를 막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은 아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살 길. 왜 내가 막 괴롭냐?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까 명상을 했잖아요. 잠깐 3분 동안 명상을 했을 때 굉장히 고요했죠. 네.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 그 마음 자리가 바로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 길이 정말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는데 그거를 해야 돼. 그거를 하려면은 예, 나에 대한 집착이 있고 상대에 대한 집착이 있는 한은 안 돼요. 불가능해.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은 왜 날 안 맞춰주는 거야? 우리 아들은 왜 안 맞춰주는 거야? 나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너도 너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다른 남편은 나 안 맞춰도 돼. 다른 집 남편은 안 맞춰도 되는데 우리 남편이니까 나 맞춰줘야지. 다른 집 애는 나 안 맞춰도 돼요. 우리 애니까 나 맞춰줘야지. 뭐 이런 거. 응. 그게 이제 아집과 법집으로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금강경에서 계속 이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끝까지 가기 전에 32분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죠?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 왜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게 있잖아요. 나한테 부족한 게 있으니까 상대한테 자꾸 채워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가 안 채워주니까 막 괴로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다면 채워줘야지.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상대도 그거를 채워주고 싶지만 어떻게 채워질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그 사람이 필요한 양의 사랑을 몰라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사실 나만 알아. 나만이 안 돼. 그렇게 해줄 사람은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만 아실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사랑을 수행이 안 된, 수행이 된 사람은 알겠죠. 수행이 된 사람 딱 보면 이 사람 사랑이 이만큼 필요해. 이게 딱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행이 안 된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만 달락하시면 돼요. 부처님한테만. 부처님한테만 달락하면 부처님은 알아서 야, 참, 너 이 정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라고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존재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온 존재들이에요. 업으로. 업으로 왔다는 거는 그만큼 수행이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행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근데 자기 문제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업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업조차 감당이 안 돼.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기대를 한다. 이것은 더 큰 짐을 주는 거예요. 짐을. 상대에게. 자기 일도 해결하기 바빠. 근데 내 것까지 해주라. 너가 내 것까지 좀 해주라. 거의 불가능해요. 더 힘들어. 자꾸 해달라 그러면 상대가 더 버거워져요.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업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 있을 때 그 스스로가 이렇게 채우려고 노력을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 웬만한 거는 다 채워져요. 경을 열심히 읽고 부처님의 지혜를 잘 들여다보면은 많이 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법집과 아집을 버린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네, 지름길. 또 아공, 법공, 내가 공하다 이런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나라는 것이 또 왜냐 이거는 어떻게 뭐냐면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내가 공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 공함을 어떻게 보냐? 공함은 내가 공함을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볼까? 내가 공함을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공함을 봐라. 이것은 내가 어떻게 연기된 존재인가를 보시면 돼요. 연기된 존재인가.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인가? 원래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응. 실체가 없어요. 내가 그냥 만드는 거야. 응. 나의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정보의 쌓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래 뭐 나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면은 다 처음부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이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 온 나라는 것이요. 예. 뭐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나는 참외를 좋아한다. 나는 참외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부터 참외를 좋아한 건 아닐 거예요. 왜 참외를 좋아하는가 보면은 뭐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어느 참외밭에 가서 먹었는데 그 참외가 참 맛있었다. 이런 경험. 아니면 내가 뭐 아플 때 참외를 먹었더니 나았다. 이런 경험에 의한 나가 형성돼 있는 거지. 나라고 할 어떤 실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감정들 있잖아요. 감정들. 왜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줄까라고 내가 요구하는 그런 감정들이 그 감정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 예. 근데 그 감정들조차 잘 들여다보면은요, 그것이 원래부터 그런 감정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감정, 그것을 내가 나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음,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의 실체를 이렇게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예. 안 되는 게 있을 때 이걸 왜 안 될까? 예. 그러면 그 안에 보면은 다 인연법에 의한 것들이지 어떤 실체가 있어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아공, 법공, 구공. 그래서 연기된 존재, 내가 연기된 존재이고 상대도 연기된 존재구나. 다. 어떤 이유에 있어서 어떤 사람 화를 낸다. 쟤는 화를 내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규정 지을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화를 내는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이유를 보면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부분이. 그러면 그걸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밖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조건들이.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지 원래부터 그런 건 없다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그죠? 어떤 경우도 다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게 법공이에요. 법공. 그러면 그렇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연기법적으로 사고를 하면은 내 마음에 그 뭐 분노라던가 화라던가 미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뭐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면은 이 연기법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득을 하면은 자비심이 생겨요. 자비심이. 아유 참 저렇게밖에 못하니 참 안 됐다. 아이고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런 걸 못했구나. 참 저 사람도 힘들구나. 나와 똑같이 힘들구나.
나와 똑같이 참 힘들게 살고 있네. 그러면 가서 그냥 손을 편안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화내는 사람한테 화 나한테 막 냈는데 가가지고 손을 딱 잡아주면서 아유 그렇게 화가 나서 어떡해요. 내가 화를 내게 했나 봐요. 아이고 미안해요. 화내는 마음도 힘들죠. 그러면 이제 그 상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가 왜 나한테 화내는 거야? 응? 그지? 나한테 너가 나한테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윤회 고리를 끊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윤회의 고리예요. 서로 서로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그 마음 계속 대부분 죽을 때까지 가져가죠. 대부분이. 네. 그래도 그 감사하게도 불교를 만난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만난 사람들은 아 이렇게 아공법공인데 다공한데 내가 이거를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고통을 만들고 있었구나. 나의 업을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처음부터는 뭐 다 실천이 되진 않지만 어느 순간 딱 알고 그게 확신이 드는 순간 바로 이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아공법공을 자꾸 느끼려고 하고 삶 속에 실천할 때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야. 그 자리에. 부처님 뭐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바로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성부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 굉장하죠. 네. 그래서 이 금강경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큰 지혜, 반야의 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금강경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 가장 수준이 가장 높은 그런 인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법을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죠. 그 어느 사회에서 이렇게 아집과 법집을 이야기하면서 아공법공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너가 행복해져야 된다. 결국은 불교는 그 자리에서 너가 행복해져야 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법이 다 이렇게 설해져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극락세계를 만드는 거. 이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거. 예. 이 자리에서 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이 자리에서 가장 수승한, 가장 좀 수준 높은 영혼이 되는 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만났다는 것은 대단히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예. 정말 복 있는 사람이지. 이건 정말 세상이 바뀌는 값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스님들 중에는 이 금강경을 읽고 우연히 금강경을 듣고 읽고 너무 놀라가지고 출가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그 어디서도 해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세속적인 가치와는 굉장히 반대가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부분에 보면은 수보리야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보시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생명 바쳐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생명 바쳐본 적 딱 한 번 있어요. 출가할 때. 출가하는 그 순간 나는 누가 이 순간에 나를 누가 너 출가하면 죽일 거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나는 죽음을 선택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어요. 정말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출가의 길이라는 게 정말 의미 있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물론 저도 출가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반대를 무릎 쓰고 출가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지? 응. 실제로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은 아버지가 그 형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형님이 또 얼굴이 굉장히 좀 미인이셨어. 근데 아버지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던 너무너무 애착했던 거지. 근데 형님이 출가를 했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아버지가 막 집에 안 가면 내가 너를 죽여서 가겠다. 뭐 이 정도로 심했었어요. 응.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집착이라는 그렇게 심해요. 응. 아버지는 좋은 출가를 해서 스님으로 잘 살면은 참 좋은데 당신의 눈에는 스님의 삶이 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고생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극단적으로 막 아무튼 그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막 말리고 막 굉장히 막 그랬던 일이 있는데 그래서 형님은 죽어도 저는 출가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목숨을 이제 바치고 이제 출가하는 스님들이 이제 많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점심 나절에 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음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해 줌이라. 요 부분까지만 오늘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생명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목숨을 바쳤어요. 이것도 한 번만 바친 게 아니야. 여기서는 아침 나절에 아침에 항아수의 모래수가 얼마나 많아요? 항아는 어디라 그랬죠? 인도의 겐지스강. 겐지스강에 가면 모래가 아주 가늘어요. 한국 모래와 달라. 아주 무슨 밀가루 같아. 굉장히 작잖아. 얼마나 수 없는 그 수잖아요. 그 항아수가 그만큼 보시를 했단 말이야. 목숨을 그만큼 내놨어. 네. 그리고 또 점심 나절에 또 항아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했어. 또 저녁 나절에 항아수 모래수만큼 보시를 했어. 그럼 얼마나 많은 보시를 한 거야. 우리가 왜 이 사회에서 의인들 누군가 막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서 막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막 추앙을 해요. 아,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거룩하시다. 이렇게 하잖아. 아, 한 번 했을 때. 그런데 여기는 정말 수만큼 아주 많은 그 목숨을 여러 번 보시를 했어요. 그럼 굉장한 어떤 그 칭송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칭송 받는 거, 이 공덕, 그러니까 이 공덕보다도 이렇게 한 공덕보다도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면 비방. 뭐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하기도 전에 비방만 하지 않아. 아 그래. 정말 맞는 말씀이다. 정말 좋다. 이 정도. 비방만 하지 않아도 예. 비방만 하지 않아도 그 복이 저 복보다 항아서만큼 몸을 보시한 복보다 더 수승하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큰 것 같아요? 아닌데요. 저는 몸을 보시한 게 더 공덕이 큰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하는 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몸을 여러 번 보시한 그 공덕보다 이렇게 금강경을 듣고 비방하지 않은 그 공덕이 더 클까? 네. 왜 클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 의문을 가져야 왜 클까? 왜 클까? 네.
그렇게 해야 이 금강경이 얼마나 정말 좀 가치 있는 그런 경인가를 여러분들이 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소중하다는 생각 모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을 보시를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없는 생명을 보시한 것보다 이 금강경을 듣고 비방하지 않은 공덕이 더 수승하다. 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승하다 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실천을 하려고 마음에 먹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금강경의 이 말씀처럼 앞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앞에서는 뭐야? 삼천대천 세계의 금은보화를 보시한 것보다 이 금강경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앞에 이제 좀 설명이 나왔었어요. 삼천대천 세계에 얼마나 넓은 세계의 그 금은보화를 다 보시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의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게 훨씬 더 그 공덕이 크다. 이 말씀도 이제 있었어요 앞에. 그럼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금강경을 우리가 여기서 그냥 비방만 안 해도 이런데 비방만 안 해도 이 정도의 큰 공덕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금강경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고 또 그죠? 가지고 또 남을 위해서 설해 준다면은 그 공덕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경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사경을 하면은 이 옛날에는 사경을 통해서 남한테 이걸 경전을 설해 준 거예요. 우리 지금처럼 뭐 책이 막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사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이렇게 전해주기 때문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경의 공덕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독송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이렇게 큰데. 근데 오늘 이만큼 우리가 독송했잖아요. 15분. 이렇게 15분을 독송을 하고 우리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항아사수 만큼의 몸을 보시한 공덕보다 우리가 더 큰 공덕을 얻었어요. 너무 기쁘죠?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공덕을 여러분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 절에 다닐 때 복을 바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누구나 다 그렇긴 하지만 절에 오면서 뭐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우리 집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절에 올 때는 우리 남편 승진도 하고 건강하고 우리 아이 합격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오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은 이렇게 마음자리를 바꿔야 돼요. 마음자리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그리 쉽지가 않아요. 이게 조건인 거예요, 사실은. 절에 오면 뭐가 다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부처님 전에 뭐 달라고만 부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것만 하면은 결과가 그렇게 잘 안 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잖아. 부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합격하게 해주면은 제가 이 절 열심히 다니고요. 안 해주면요, 저 종교 바꿔요. 뭐 이렇게. 진짜 싫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절에서 뭐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나 종교 바꾼다. 기독교 갔다가 또 기독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줘. 그럼 또 천주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 종교도 안 믿어 이제. 근데 이 부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데 이게 채워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비워서 행복해지는 걸 그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음. 사람의 욕심은 한량이 없어요. 한량이 없어서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기 때문에 괴로워요.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음. 우리 남편이 이번에 500만 원 벌었는데 다음에는 뭐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막. 근데 그게 시제 인연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거 뭐 부처님한테 해달라고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500만 원을 벌어도 음,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아주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음. 아유, 어렵게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500만 원을 월급으로 가져오니 너무너무 고맙다. 500만 원 좀 많죠. 만약 300만 원 정도 했다. 300만 원은 한, 한 가정이 살기 좀 힘들지만 아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300만 원 월급을 가져와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순간 행복해지는데 300만 원을 들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학교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기타 등등 막 투정을 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괴롭잖아. 불행을 선택한 거예요. 예.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놓여 있는데 많은 중생들이 불행을 선택해요. 내가 가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불만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살아라고 막 불평불만을 예,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나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 행복하려면 불만보다는 감사함을 선택을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생이라서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습을 그렇게 익혀왔어요. 항상 채우려고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어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남하고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불행하다. 아유, 우리 남편은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하지.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은 그런 자신을 비난하지는 마세요. 다 그래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되고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만 나는 조금 달라야 되겠죠. 음. 내가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는 것은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집착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것을 이제 알고 아유 너무 애썼다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게 하면은 내가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한 거잖아. 그래서 이 불교는 철저하게 그 순간에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맑게 해라.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불교고. 사실 한 마음이 청정해지면은요. 온 세계가 청정해져요. 한 마음에 엄마의 마음이 청정해진다? 남편도 청정해지고 아이도 청정해지고 다 청정해져. 그래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청정에는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좀 이렇게 비우면서 감사함을 느낄 때. 예. 그리고 내가 나한테 올라오는 감정들, 불만들은 다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을 해서 또 우리 남편에 대한 집착, 아이에 대한 집착을 해서 올라오는 거다. 실제로는 아공법공이다. 나도 공하고 남편도 공하고 아이도 다 공한 거다. 그렇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행복해지면서 그 다음에 단계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바깥에 어떤 일들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견고함이 딱 이렇게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져요. 일반적으로는 뭐 유머가 작은 것만 하나 사건만 생겨도 우르르 부르르 올라오고 막 시비하고 막 따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주 견고해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동지의 마음이 조금 생겨요. 그렇게 하면은 남하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보여. 그럴 때 주변에서 칭찬을 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수행을 하고 또 경전을 독송을 하고 듣고 실천하고 마음속에 실천하고 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편은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럴 수 있죠. 엄마는 마음을 좀 넉넉하게 쓰고 편안하게 쓰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쓰려고 하는데 상대는 계속 그렇게 해. 그럼 어려워.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옆에 자꾸 화를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김선희 보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마음을 비우고 이럴 때가 문제예요. 절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 아집 나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남편에 대한 집착, 애들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 내려놔야 된다. 나도 공하고 남편도 공한데. 여기까지는 다 됐는데 이제 절을 나가면 그 순간부터 이제 전화 한 통화 막 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화가 나면서 막 올라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 좀 해보셔야 돼. 정렬이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맞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응.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정말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게요. 이 가족 구성원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에요. 엄마가 화내면 애도 화내요. 남편이 화내면 부인도 화내요. 서로 카피해. 계속 배워요. 계속. 24시간 같이 살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처음 단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가서 내가 좀 알아봐야지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되겠다. 응. 내가 스스로. 왜냐면 내가 하면 하는 만큼 상대는 그만큼 배우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왜 아이들 보면은 딱 보면은 말투 걸음걸이 보면 네 집 아들인지 알잖아. 그죠? 아버지랑 똑같아 쟤는. 엄마랑 똑같아.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가정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구자가 돼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선구자가 돼야 돼. 응. 어떤 선구자? 행복을 만드는 선구자. 지혜를 만드는 선구자가 돼야 돼. 그래서 선구자임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부처님 제가 우리 가정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심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너무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노력을 자꾸 하실 때 부처님께서 다 해안을 다 보시고 그 사람을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줘? 불교가 그래서 멋진 거죠.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은 내가 바꿀 수가 있고 우리 가족의 업 또한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카피를 하게 되는 거지. 내 식구들이 나의 모습을 카피하게. 근데 또 내가 카피를 이 마음도 중요해요. 내가 카피를 하게 하려고 내가 좋은 행동을 했는데 상대가 카피를 안 해. 그럼 또 열받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너도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상대를 또 이렇게 나무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바 없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나는 할 뿐이어야 돼요. 그냥 고요하게 할 뿐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거잖아요. 물 안 든다고 하는 것 또한 법집이죠. 법집. 왜 나 이렇게 하는데 너는 안 하냐? 그러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아집, 업집을 가지고 있는 한 주변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바뀌는 척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 내가 나에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상대에게 집착하고 있구나를 알고 또 내가 공하구나. 이 공하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게 나의 어떤 성격이 있잖아요. 성격이 있는데 내가 공하지 않다면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하지만 공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예.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이 공하다는 게.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실천을 할 때 항아사수 의 몸을 보시한 그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의 일을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또 내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내 아내에게 그렇게 했을 때 바뀌잖아요. 그분들이. 그럼 이분들이 사회에 또 나가서 그대로 또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또 사회가 또 그만큼 또 바뀌는 거죠. 그럼 나 한 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사회에 변화를 주며 얼마나 맑은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 그 공덕이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 마칠까 하고요. 이제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부처님 오심을 정말 찬탄하는 그 마음으로 등도 올리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권선을 이렇게 하셔서 부처님을 생각하면 벌써 그 생각하는 자리에 마음의 평화가 오고 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금강경을 지혜 말씀을 듣고 또 실천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다. 조금이라도 밝아졌다. 이런 우리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실천하시고 주변에도 이 금강경 여러분들이 들었으면은 자꾸 뭐 한마디라도 자꾸 옆에 좀 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